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향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향력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 뿐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 자신의 관점에서 대화도 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을 소개하면서 우리 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깜짝 놀라서 우리 집이라고? 니네 집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와이프 뭐 이렇게. 모두 다 관계 가운데서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는 이 관계의 언어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는 자기소개는 없고 대부분 자신의 관계 안에 있었던 우리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 아버지의 성격은 어땠고, 우리 어머니는 어땠고, 우리 동생은 어땠고, 우리 형은 어땠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분위기였고, 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중심이고 우리는 그 관계들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감정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맥스웰의 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는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죄로 죽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은 불만족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부족한 것도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말씀을 범하며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관계가 깨져버리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는 자가 되어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자신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친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악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진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와의 관계도 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닌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관계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진 이 원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권세와 죽음을, 죄를 무력화하여 죄에 매인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희가 죄에 넘어진 그 근본 원인을 내가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 너희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리는 이들을 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심으로 찢기고 상한 아담과 하와의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들 서로 간의 수치를 덮어주셔서 그 수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상호가 서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서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서로가 발휘하도록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해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 이 땅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상하고 찢긴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해 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고 우리 상호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회복하신 이들을 자녀 삼으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화목한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들에게 깨지고 상하고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그 구원의 부르심 안으로 다 들어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과 죄 아래 사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이제 그 화목을 이루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죄악의 땅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며 믿음으로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구별해내시고 믿음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가나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는 믿음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의 다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다리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후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 투성이 있는 그의 아들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의 길을 또 이후에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던 약속과 도우심과 세우심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4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가족의 무리를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이집트,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미리 보내놓으셨던 요셉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은 요셉을 노예로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주위를 애굽 왕 바로보다 높이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노예된 요셉을 바로보다 높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의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 역사의 다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는 다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다리로 사용하시려고 미리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3장 이전에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모세를 다리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그와 대립하는 제18왕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애굽인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이 아님이 부각되어서 새로운 왕조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심한 노동을 그들에게 시킴으로 삶이 고통스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둡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히브리 아기를 발견하고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아기를 불쌍하게 여겨서 히브리 여인인 모세의 어머니를 아이의 유모로 불러서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며 어머니 요게벳의 히브리 교육을 겸하여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년으로 자라갑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모든 소양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왕궁에서도 버림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게 하셔서 광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를 사용하시기 40년 전에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비전과 포부와 열정을 다 내려놓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을 키우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필요한 광야에 관련된 것들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의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이 다 찾아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 훈련시켜 준비해 두셨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다리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이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이들을 사용하셔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에 다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면서 또 그 다리가 되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대별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스라엘을 지나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미국과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을 잇는 대로가 되기도 하고, 도시를 잇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사람을 잇는 그런 다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돕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다리가 주께로 구원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끊어진 막다른 골목의 풍성한 장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고 풍성하지는 못해도 구원을 보여주고 영생을 알려줄 등불 하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끊어져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절벽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다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다리로 이방인 왕 고레스와 이스라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79년 만에 두 번째 다리로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게 하심으로 1차로 귀환했던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던 그 민족을 회개하고 통혼한 이방인 가족들을 내보내는 그 회개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사역을 이 두 번째 다리인 에스라와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제가 강해를 할 텐데 그 다음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터를 닦고 살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벽이 없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울타리 없는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니 외부의 침략이나 약탈을 방어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국가가 구별되지 않았고 자주적인 형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벽을 쌓는 일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일이었지만 주변의 심한 반대와 방해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 아랍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을 방어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무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과 불안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 다리를 준비하십니다.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성벽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느헤미야도 모세와 같이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왕입니다. 이 에스더가 어떤 고백을 했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으로 자기 민족들을 그 땅에서 살려냈던 왕후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왕후의 아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아닥사스다는 어린 시절에 왕후였던 에스더의 믿음, 왕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 영향력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자신의 중요한 신하로 신망하며 중용했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운 그런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예루살렘 성의 벽을 쌓아서 그것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구원의 길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랐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참담한 소식에 마음을 찢는 민족성과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3번째 다리로 쓰시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이 되게 하셨고 그의 마음에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다리가 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누구를 세우며 누구를 주께 인도하며 누구를 주와 만나게 하는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다음 세대들입니까?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놓으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 이 시대에 맡겨진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다리가 놓여져 그 길에서 다른 이들의 삶이 주를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수많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다리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 다리를 건너 주를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사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다리가 되어 주를 만나게 하고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주 안에서 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다리가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인동 지역에, 구미 지역에,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택하신 저희들을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말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구원을 잇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